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우리 사도 바울 일행이 잠시 있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떠나게 되었고요. 걱정 가운데 데살로니가에 디모데를 파송한 후에 생각보다 예상보다 잘하고 있다는 모습을 또 전해 듣고 또 감사와 격려의 편지가 우리가 읽고 있는 데살로니가서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 일행이 들어갔을 때 짧은 시간이었지만 복음을 전했고요. 그때 데살로니가는 그 당시에 최고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약 20만이 그 당시에 살고 있었다고 하니까 고대 근동 지역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대도시입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였고요. 그리고 그것이 특별히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그 로마로 통하는 그 로마 대로에 속해 있기 때문에 모든 상업의 요충지고요. 고속도로에 이를테면 모든 문화와 문명이 그리로 지나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일행이 그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복음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복음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를 보니까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결신한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다. 우리가 실망이 들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몇 명을 전도했다 했을 때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전도가 되어서 교회가 양쪽으로 성장했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뿌듯하기도 하고 보람도 느꼈을 텐데 사실 그만한 성과를 거두지를 못했다는 것이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 복음으로 변화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만 남아서 초대교회 데살로니가라는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흔히들 생각하면 경제 논리로 보면 실망도 되고요. 또 섭섭한 마음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실망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냐?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일은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꼭 많은 사람이 모여야 좋은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동의를 해야 그것이 반드시 가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몰라주고 때로는 웨이스트하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헛된 것처럼 보여도 아는 사람들은 안다는 거예요. 무엇을? 복음의 가치를. 예수님의 가치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양에 너무 신경을 쓰시면 안 됩니다. 작은 교회라도 한 명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지 몰라요. 저 데살로니가 교회 몇 명 되지도 않는 교회. 저 포켓볼 한이 침대교회 그럼 다 해봐야 몇 명이나 되겠어. 헛되게 보일 수 있죠. 가치 없이 보일 수가 있죠. 그러나 그 몇 명 안 되는 그 사람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되심을 깨닫고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주님 앞에서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밭에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도 사람들 눈에는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눈에는 그 밭에 뭐가 숨겨져 있다는 게 보입니까? 보화. 보화는 아무에게나 보이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에 20만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이 그 데살로니가로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의해서 들어갔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 그 가치를 몰라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교만 전도 활동에 열심을 내었던 건 아니에요. 고대 근동 지역의 여러 이방 신들, 또 순회 전도자들 이런 사람들도 그 지역을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다 그들에게 좋은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오늘도 유튜브를 틀면 어떻게 이렇게 말들을 잘하는지 5분 안에 10분 안에 사람들의 혼을 쏙 빼놓습니다. 유익한 정보들, 재밌는 말들. 그런 데는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데는 막 쫓아가서 부흥돼요. 부흥돼. 그런데 정작 생명을 살리고 정작 한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참 복음의 진리 앞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가서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는 알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안다는 거예요. 비록 많은 수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바울 목사님. 감사합니다, 신라 목사님. 감사합니다, 디모데 목사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이곳으로 보내서 그 많은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안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눈 들어 보세요.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형제들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포캠블 한인침례교회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소유한 복음의 진리가 어떤 것인지, 생명하고도 바꿀 수 없는. 밭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건축자의 버린 돌로 취급했거든요. 저까지 돌, 저거 어디다 써? 다 버리고 신경도 안 써요. 그런데 보화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죠? 딱 덮어두고 가서 뭐부터 했습니까? 부동산 정리. 집 팔고 논 팔고 재산 다 팔아서 뭘 샀어요?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불모지 같은 돌만 잔뜩 있는 돌밭. 그거를 자기 전 재산을 주고 사버려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사람들이죠. 바보 같은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누가 바보예요? 정작 이 세상에 없어질 것, 썩어질 것에 마음과 생각을 뺏기고 진정으로 빛나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는 그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가치를 안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는 친히 아나니.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 너희는 알지 않냐? 그거면 됐다. 여러분, 오늘 한 사람의 영혼이 변화된다는 것, 세상이 바뀌는 일이에요. 저희가 그거부터 하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가치부터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가치부터 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뭐해? 예수 믿으면 밥이 나와 쌀이 나와? 핍박만 오고 그 다음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예수 믿어서 더 납득시켜봐. 예수를 믿을 만한 이유를 대봐. 고차원적인 철학을 나한테 설명해봐. 예수 믿어서 어떤 이적이 일어났어? 너한테 좋은 게 뭐야? 표적이. 예수를 믿으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 그 기적이 일어난 것을 찾고 또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고 그 와중에 예수 믿는 거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왜? 아무 지혜도 없고요.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요. 오히려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요? 핍박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어 보이죠. 미련해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복음의 곁다리를 껴서 어떤 삶의 변화를 꾀한다거나 어떤 대박 사건을 터뜨리는 걸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는 사실은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그건 다 의도가 뭐예요?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복음은 진실한 복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 가치는요, 예수님의 가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귀하게 여겨지는 게 아니라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무 일도 행하지 않아도 의인으로 칭함을 받게 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보석같이 귀한 거예요. 예수님 믿어서 반드시 내 사업이 잘 되고 건강이 회복이 되고 내가 복된 삶을 누리지 않아도 그것으로 그 자체로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논밭에 식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그 보석과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알잖니. 세상 사람들은 밀어난다고 했고 세상 사람들은 저건 뭐 저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가서 기껏 한 게 그 몇 명 되지도 않는 교회 조그만 교회 하나 만들어 놓은 게 그게 다야? 야, 그게 그렇게 큰 가치야? 세상 사람들은 다 모르고 있는데 정작 그 당사자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늘 설교 끝. 뭐가 더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 지면 됐지. 그렇죠? 우리는 그 가치부터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알지 않냐?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도 너희는 알지 않냐? 몇 명 되지 않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십자가의 도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멸망하는 거고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 몇 무리의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 가운데 가서 그 핍박을 당하고 복음을 전했던 거야. 그리고 너희는 주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변화됐잖니. 너희가 알잖아. 너희의 가치는 너희가 알잖아. 오늘 교회가 크다고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이 이 복음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고백할 때 그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들어갔는가 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먼저 너희에게 가기 전에 먼저 빌립보라는 데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다. 자, 사도 바울이요. 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할 때 보면요. 자기가 자기 계획해서 간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야지. 그렇게 간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거기에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막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난 핍박이 임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피할 수밖에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복음이 강제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뜻대로 우리 뜻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라는 데도 어떻게 가게 되었죠? 원래 갈 생각이 없었어요. 빌립보는 마게도냐에 있는 첫 성입니다. 그런데 아시아까지 원래는 가서 아시아에서 다시 턴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한 곳을 다시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더 견고히 심어주려고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고 마지막 날 그 소아시아 끝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날 밤에 마게도냐 사람이 사도 바울의 꿈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그 바다를 건너가서 첫 성으로 유럽의 첫 성에 들어간 게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 성이에요. 거기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죠. 빨레터에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 루디아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열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되고 복음을 잘 전하다가 어떻게 됐죠? 금방 또 핍박이 임했어요. 그 루디아 집에서 이제 찬찬 재밌게 목회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거기 있지 말래. 그런 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분위기에 너무 취하시면 안 돼요. 이것이 좋사오니 우리끼리 잘해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정한 뜻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이 땅에서 재미있게
즐겁게 행복하게 물론 신앙생활 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먼저 우선시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각자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로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것, 그것이 첫 번째인 줄 믿습니다. 너무 분위기 좋은 교회가 있어요. 그것도 뭐 나쁜 것보다 낫겠지만 하나님의 사명이 우선이에요. 내가 이곳에서 이제 여기 이제 좀 할만한데 자꾸 가라는 거야, 자꾸. 또 가. 그래서 왜 갈 때는 항상 핍박이 임해요. 엄청난 핍박을 당해서 빌립보에서 엄청나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매를 맞고요, 옷을 벗김을 당하고요, 모욕과 모멸을 당하고 더 이상 그래도 견디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핍박이 심해서 도망간 게 어디예요? 데살로니가예요.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서 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고난을 당했죠? 복음을 전하는데 왜 고난을 당해? 왜 능욕을 당해? 얼마나 모욕을 당했는지 몰라요. 옷을 벌거벗기고 돌로 막 쳐서 죽었다 그러고 밖으로 끌어내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 일 잘하면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믿으면 아마 이 사람들은 못했을 거예요. 축복을 받으면 얼마나 받으실래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많은 축복을 받고 그 잠시 잠깐 영광을 누리다가 영원한 나라에서 고통을 받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하늘나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들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읽으시면서 생각하시고 이해하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의 힘이고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 아멘. 됐습니다. 거기까지. 자, 보세요. 너희도 알지? 우리가 빌립보에서 얼마나 복음 전하다가 수치와 고난과 능욕을 당했는지. 그런데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 정말 그만두고 싶었어. 정말 힘들었어. 그런데 싸워서 이겼어. 싸웠어. 여러분, 믿음은 싸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보면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고요, 허리띠 풀어놓는 순간 우리는 마귀에게 먹힙니다. 정신 바싹 차리셔야 돼요.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싸우노라. 내가 날마다. 신앙생활은 싸우는 거예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외부의 핍박과 외부의 핍박 가운데서 더욱 단단하게 외부의 핍박을 믿음으로 싸워 이겨야 되고요. 내면적인 싸움이 있어요. 영적 싸움. 아직 완전히 죽지 않는 옛사람의 습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속사람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법과 육신의 법을 따라가려는 육신의 소욕이 우리 가운데 충돌할 때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으로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아직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마지막까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참 여러분 귀한 일들을 하셨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일을 하러 오는데 그동안 관계가 좋았던 어떤 분이 갑자기 직장에서 마음 아픈 소리를 그날 들었고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막 흩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면 좋았던 관계가 어려움이 오고요. 왜 그럴까요? 방해하는 거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은 내려놓습니다. 포기합니다. 뒤로 물러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하래요? 그럴 때 너희가 근신하고 깨어서,
오늘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에서 엄청난 핍박을 당했을 때 인간이니까, 육신을 입은 인간이니까 무너졌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고생을 하면서 더 이상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는 그런 내면적 싸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고백하잖아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을 싸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을 싸워서, 그리고 간 게 어디냐면 데살로니가예요. 가고 싶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박수 쳐주고 축복하고 기다려주고 환영해주고 해도 부족한 판에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모욕당하고 능욕당하고 핍박을 당하는데 다음 도시로 가고 싶겠냐고요. 저는 안 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 행간을 읽으실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설교를 들으시려고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같이 읽으세요. 야,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냥 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러 가시고 여러분들이 어제 그 선교사님들을 돕기 위해서, 그 IT의 그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힘을 모으고 그 바자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냥 겉으로 보면은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잘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싸움이 엄청난 거예요. 그 우리 교회가 정말 감사한 게, 제가 감사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어제 그 단순히 행사 잘한 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을 이기신 거예요. 많은 교회가 거기까지 못 가요. 가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반드시. 그때 어떻게 돼요? 많은 싸움 중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한 마음이 되어서 누구 하나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각자 맡은 자리에서 조용하고도 강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내서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데살로니가에 집어 넣어버렸어. 할렐루야. 우리의 사명은 거기까지예요. 거기서 변화시키고 안 되는 거는 데살로니가 가서 20만이 살았어요. 그런데 몇 가정밖에 변화가 안 돼서, 그래도 그것은 그 몇 가정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까지 그 많은 싸움을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 너에게 전하였다는 거예요. 그저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거를 깨닫는 사람들은요, 그 데살로니가에 깨닫는 사람들은, 야, 이 복음이 놀랍구나. 여러분, 변화되고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귀하게 여기냐. 일을 해보면 압니다. 왜냐하면 방해하거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도 안 되는 루머를 막 해서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우리 교회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한테 여러 가지 방해가 많아요. 근데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싸움입니다. 우리끼리 분위기 좋고 파티할 때가 아니에요. 파티는 하세요. 그런데 아름다운 호수에 백조가 우아하게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떠 있는 게 아니거든. 그 백조는 그렇게 우아한 자태를 뽐내기 위해서 발 밑을 안 보셨죠? 뭐 하고 있는지. 네? 참 처절하게 살아남기 위해서 막 그냥. 여러분, 우리가 요번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르시죠? 이 IT 선교 냉면 바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르시죠?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합심해서 부르짖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시험을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수도 없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드러나지 않잖아요.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 어디 갔냐고 막 찾는데, 그 문제예요, 문제. 목사님 찾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영광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 보세요. 저 일 있어봤자 걸리적거리기만 해서 딱 시작하자마자 그냥 짜장면 배달 왔습니다. 짜장면 시키신 분하고 한 바퀴 돌아갔다 왔더니 3시간 딱 3시간. 주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멀리 계신 분들 얼마나 고마워하시는지 몰라요. 저한테. 아무도 안 찾잖아요. 목사 찾으면 안 돼요. 우리 이 지역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한 사람이 스타가 돼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바라보시고요. 하나님만 영광 올려드리고 자기 맡은 자리에서 자기 일하고 큰 소리도 안 나고 혼란스럽지도 않고 각자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열심히 그 자리에서 서로 협력해서 이뤄낸 것 기도하면서 함께 힘을 합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죠. 오늘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맨몸으로 싸우시면 안 됩니다. 전신갑주 입으셔야 돼요. 이 싸움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할 때 어떻게 이겼느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화 안에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 데살로니가로 못 가게, 왜 이 복음이 흘러가면 누구 손해예요? 복음이 전해지면 마귀의 손해예요. 복음은 능력이 있거든요. 20만 명 중에 한 명만 구원받아도 그 한 명이 그 도시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마귀는 망하는 거야. 어떻게 하든지 그걸 막으려고. 그럴 때 이 전신갑주를 입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면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기도로 뚫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주었어. 그 결과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오늘 3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에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달할 때 사람의 모습을 감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항상 예수님만 영광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은 그 과거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한 사람이 꼭 스타였어. 특히 그 목회자. 그 결과가 그 열매가 그렇게 좋았던 거예요? 좋지 않잖아요. 사람들 항상 높아지려는 헛된 욕구와 욕심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항상 복음 전달자들은요,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했습니다. 분명하게,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요 사도 바울이 고마웠을 거예요. 감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 살리기 위해서 그 핍박을 뚫고 싸움을 이기고 자기들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거를 모르면 모를까 구원받고 깨달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해. 아, 목사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렇지. 나니까 그 일을 했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 다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이 교회를 잘 보세요, 요즘. 목회자들도 잘 보세요. 왜 무너집니까? 나는 안 그럴 것 같아도요, 사람들이 높여주고요, 막 그냥 잘했다고 칭찬해주고요, 막 그냥 찬송과 찬양을 해주면 자기도 모르게 넘어가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너희한테 간 게 아니야. 나는 항상 누구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옳게 여기실까? 하나님 앞에서만 관심이 있는 거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에게 고마워하고 기뻐한다고 얘기해도 나는 내 마음을 지킬 거야. 저는 우리 바울 목사님 선배님에게 저는 이거 많이 배웁니다. 목회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말씀도 좋고 목사님 정말 감사해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우쭐해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마귀의 괴계일 수가 있다. 정신을 바싹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딱 난 여기까지. 오늘 사도 바울이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딱 못을 박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한 사람이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문안받는 걸 좋아해. 그리고 특별히 옷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옷이요.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긴 옷. 그 다음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를 이렇게 좋아해.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해. 서기관들을 삼가라. 랍비라 칭함 받는 거 목사님. 이거 로만 칼라 하고 다니시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 반대입니다. 이렇게 그걸 뭔가 달라 보이거든. 좀 거룩해 보이고. 옷술이 길잖아요. 그 경문띠가 넓잖아요. 경문이 넓고요. 옷술이 길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 거룩한가 보다. 옷 가운을 딱 입잖아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입고 다니다가도 우리 목회자들이 입는 그런 성스러운 거룩한 성의를 딱 입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우리랑 다른 사람 같이 보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타락하냐 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어필해서 거기로부터 존경심을 받고 영광을 취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타락의 징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또 있어요. 어떤 걸 좋아합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며 과부의 가사를 삼키며 그 다음에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며. 기도 길게 하지 마세요. 기도를 왜 길게 해요? 그만큼 거룩하게 보이는 거야. 난 너희들하고 다르다는 거야. 나는 성스러운 사람이야. 거룩한 사람이야. 옷을 길게 입고 기도도 그렇게 안 하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식사기도 하는데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게 노아의 방주를 짓게 하시며 한 20분 정도 지나가지고 이제 끝났나 보다 했더니 이제 신약으로 넘어왔어. 신약에서 또 한 10분. 기도 길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들 나오셔서 조금 내용을 정리하세요. 읽고 안 하시더라도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하는 자리. 저는 목사님들 모임에 제가 초청받아서 기도 부탁받으면 저는 항상 기도를 적어갑니다. 그래서 적은 데에서 제가 한 기도니까 그 적은 걸 그대로 저는 기도를 해요.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 집사님 기도 내용을 참 좋으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사람은 중구난방이 되고 길어질 수 있고 딱 기도해야 될 거 뭔지 알잖아요. 자기가. 그럼 진심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문을 작성하셔서 짧게 하세요. 짧게. 길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그들은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오늘 보세요. 우리가 어제 좋은 아름다운 일을 했어요. 이게 소문이 날 겁니다.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 취하시면 안 돼요. 그거 다 보여주는 거예요, 다.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는 너희하고 다르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하게 해주셨으니까 이렇게 한 거지. 우리가 뭐 좋은 사람들이라서 분위기 좋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특하게 여기시고 옳게 여기시고 옳지도 않은데 옳게 여기신 거야.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 그랬잖아요. 내가 옳아서 복음을 위탁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심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맡아가지고 핍박을 뚫고 데살로니가 교회까지 가서 전달한 것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지 믿습니다. 여기에 취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너무 고맙다고 얘기할 때 스탑! 거기까지.
나는 너희가 알다시피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어떤 이에게서든지 영광을 취하지 않았다. 사람 자기 관리하죠. 정말 좋은 모습이죠. 자, 그 다음에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한 동기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이 제목이 뭡니까?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하는 사랑이 동기예요. 우리가 헤이리를 위해서 어제 아이들 위해서 그 불볕더 위에 정말 땀을 흘리면서 그 일을 했던 동기는 무엇입니까? 자, 봐라. 우리는 너희하고 다르다. 우리 교회 이렇게 좋은 교회야. 우리 이렇게 하나 돼서 하는 거 봤지? 교회가 되면 이 정도면 돼야 되지 않겠어?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한 동기였나요? 그런 문제가 심각합니다. 동기는 뭐예요? 굶고 있는 아이들. 아직도 복음이 필요하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이 시대에 이렇게 먹을 것이 넘쳐나고 이렇게 풍족한 미국에 살면서 그 아이들이 굶주리고 고통받는 걸 아무도 일도 신경을 안 써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동기로 일을 할 때 탈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 쏙 빠지고요. 제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사랑했다는 거야. 그 사랑은 내가 인격적으로 좋아서 인격적으로 훌륭해서가 아니라 성령을 받았더니 내 안에 주님의 인격이 들어오셔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성령의 열매로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그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고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는 사랑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으면서도 그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 진실한 사랑을 복음 가운데서 깨닫고 변화된 사람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단순히 뭐 몇천 불, 뭐 몇만 불 만들어서 돈을 주면 그 아이들이 변화될까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돈 많은 사람들 많아요. 10만 불, 20만 불, 100만 불 갖다 줘도요. 돈은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몇 푼 안 되지만 그 돈 많은 사람들에게 보면 몇 푼 안 될 거예요. 그 몇천 불이 얼마나 되겠어. 그런데 그 물질 안에 뭐가 있어요, 지금? 너희들을, 자, 보세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해요. 그냥 쇼업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품은 거야, 이 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뭐 IT 애들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오는데요. 아직은 저는 그런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시니까 교회가 하는 거니까 기쁨으로 동참하셨다면 하나님도 그 믿음을 높이 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건 뭐냐면 그런 마음, IT 아이들을 향한 그 마음은 내게 없을지 몰라도 그 IT 아이들을 향한 마음을 주신 사람들이 있거든. 선교사님들이겠죠. 우리 가나안 교회 그 아이들 지금 한 40몇 명 그 아이들 못 배우고 그 힘든 그 가운데 있는 아이들 우리 마음에 다 들어오지는 않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마음에 들어가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요 미치겠는 거야. 그 아이들만 생각하면 막 사모가 되는 거야. 막 같이 가보면요 이렇게 전도하러 가보면 아이들이 저를 대하는 것과 우리 집사님 대하는 게 달라. 왜냐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나는 내 마음이 없으니까 안 해야 돼.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마음을 하나님이 넣어주신 사람이 옆에서 애를 쓰면 그 사람 도우면 같은 상급을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일 아니라고 딱 잘라서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없으면 선교사님들에게 주셨잖아요. 그 아프리카의 영혼을 품도록 하나님 그 맨 땅에 가서 그 문둥병 그 사람들에게 고름을 닦아주면서 그 십수년을 그 헌신하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모하도록 선교사님이 허락을 해 주셨잖아요. 그럼 그 선교사님이 도움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돕기는커녕 방해합니다. 내 일 아니라고 나한테 안 했다고. 그 마귀가 원하는 방법. 그래서 교회가 선교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선교사님 하나 돕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내 선교사님만 챙기지 마세요. 내 선교 사역자만 챙기면 그게 귀하시면 다른 선교사님도 귀한 거예요. 그러면 도움이 요청이 들어오면 여러분 내 마음에는 움직이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해요? 어제처럼 각자 자기 맡은 일을 자기 자리에서 내가 그래도 주님의 일을 동참할 수 있는 거는 고기 굽는 거지. 두 분 땀 뻘뻘 흘리면서 고기를 구잖아요. 그러면 그 현장에 나가서 그 어려운 데서 아이들 품고 사랑하는 선교사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함께 일하는 교회. 같은 마음으로. 그 왜 그래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됐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마음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냥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오늘 9절 말씀 처음 이렇게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신앙생활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하면 하나도 지루하지도 않고요. 억울할 것도 없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면서도 기뻐 막 주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제 제가 일 다 끝나고 우리끼리 이렇게 밥 먹으려고 쭉 앉아갖고 이제 우리 선교부장님 기도해 주시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제 마음에 막 강물 같은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우리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저도 다 알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저는 담임 목사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저에게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을 너무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대신에 저는 이 목회자로 부르셨잖아요. 제가 이 몇 명 안 되지만 여러분들을 마음에 품고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는 정말 부족하고 정말 모자른데 너무 귀하고 너무 이쁘더라고. 한 명 하면 너무 이뻐요. 하는 짓이 너무 이뻐요.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기쁘게 해줘야겠다. 최선을 다해서 좀 사고 치면 티 안 나게 가서 몰래 좀 닦아주고, 보호해주고, 좀 쉴드가 좀 돼야겠다. 그래서 바깥에서 돌 막 날라오고 막 그럴 때 내가 이렇게 막아주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을. 큰 교회하면 좋겠죠. 크고 자꾸 그걸 떠나서 이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 정말 품고 싶은 마음. 내 안에 들어와서 박힌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원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냥 어떤 그 물건을 팔아야 되는 대상자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마음에 와서 들어 박힌 거야. 내가 우리가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래서 하나도 억울한 게 없어요. 목회하면서 조금 힘든 거 사랑하잖아요.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 여러분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세요.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기저귀 간 게 그렇게 억울할까요? 그 아이가 사고 친 게 억울할까요? 하나도 안 억울해요. 기쁨이에요, 부모에게는. 그 마음으로 접근한 거예요. 그때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이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긴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때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십자가가 왜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만 바라보면 왜 눈물이 나요? 그 안에 우리를 향하신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게 항상 기쁘고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찾아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희생합니다. 오늘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랑하면요 희생합니다. 밤낮으로 일하면서도 복음을 전한 이유는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짜 순회전도들 많았거든.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돈을 요구하면 이 복음을 듣기 전에 이 사람의 마음이 다쳐요. 그러면 구원을 못하니까 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수고한 거야. 그래서 동기는 뭐예요? 한 사람이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으려고 내가 더 희생하고 수고한 거죠. 그 다음에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싫은 소리도 해야 돼요. 사랑한다고 오냐오냐만 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수요 성경 공부 때는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딱 봐서 지금은 제가 도와드릴 때가 아니다 그러면 저는 냉정합니다. 왜? 좋지 않아요. 스포일 되는 것도 좋지 않아요. 그리고 권면도 해야 돼요. 위로도 해야 돼요. 그러나 경계도 하셔야 됩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왜 그래요? 정말 사랑한다면, 그 영혼이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좋은 소리만 해서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인기를 좀 잃더라도 내가 좀 싫은 소리를 들을지라도 그건 아니야 라고 제대로 가르쳐서 어떻게 해요? 오늘 맨 마지막 말씀에 이는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정말 사랑하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도록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고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도 진짜 사랑한다면 인기를 좀 잃더라도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성숙한 믿음으로 말씀 전달자들을 잘 따라주시고 또 주고받고 하나님 앞에서 협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23장